맞습니다. 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입니다. 예레미야서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구약성경 1068페이지로 되어 있습니다.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여호와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느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대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던 제단을 쌓았도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 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를 사모하며 이 아침 시간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아온 주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깨달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주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손에 부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11장에도 여호와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11장 1절이죠.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또 유다 예루살렘 주민에게 선포합니다. 전에도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고 그들을 책망하시는데 그냥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맺은 언약의 말씀대로 그 언약의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겼던 죄를 하나하나 지적해 가십니다. 11장 2절 말씀이죠.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하나님이 언약을 세우시고 3절에도 이 언약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는, 4절에도 이 언약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맺은 언약이다. 5절에도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6절에도 지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10절 보면 너희 조상들과 같이 너희가 나와 맺은 이 언약을 깨뜨렸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경계하시고 7절이죠. 끊임없이 또 경계하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기다리시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애굽에서 나온 그날부터 남유다가 멸망할 때까지 그 근 1000년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권고하셨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을 지키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너희는 하나님을 떠났다. 그 결과가 무엇이냐? 그것을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 하나님,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은 그 백성과 언약 맺기를 원하시고 언약 안에서 행하시고 그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도 가득 배어 있습니다. 언약을 맺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결혼 서약, 언약을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결혼하지 않고 그런 언약을 맺지 않고 공식적으로 그런 결혼 신고도 하지 않고 그냥 동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좋아하는 사람끼리 결혼하지 않고 비혼주의 그냥 같이 살다가 결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젊은 우리 남녀들도 결혼을 하겠다고 하고 결혼을 선포하고 또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이렇게 같이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결혼하고 결혼하지 않고 사는 것은 똑같죠. 같이 동거하면서 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두 개의 차이는 언약을 하고 결혼을 하는 이유는 책임을 지겠다는 나의 헌신이 들어있는 거죠. 우리 결혼 선서할 때도 아플 때나 또 건강할 때나 좋을 때나 또는 힘들 때나 언제든지 내가 다를 사랑하고 내 당신을 향한 정조를 지키겠다. 서약을 하는 거죠. 약속을 하고 법적으로 사회적으로도 그 약속한 것에 대해서 내가 충분하게 책임을 지겠다는 나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서로의 헌신이 들어가는 거죠. 그것을 하면서 결혼하는 거하고 그렇지 않고 그 서약 없이 그냥 같이 사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이 굉장히 많이 다르죠.
그렇게 결혼하기를 또 그런 서약을 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그에 대한 책임과 나의 헌신을 다하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고 언제든지 갈라설 준비를 하고 있는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그의 백성과 관계를 하실 때 그때 그냥 그 감정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 안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관계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속하고 속박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벌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어떤 이 언약 백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유익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대리자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축복과 함께 하나님을 약속하신 모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4절 말씀에도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 5절에도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하는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쇠풀무 애굽에서 그 고통당하던 죄 가운데 종살이하던 그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고 그래서 그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면 그것이 저주의 길이기 때문에 죽음의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 아래 가라고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언약 안에는 우리의 책임이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이 언약을 지켜 행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4절 말씀 보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겠고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그게 복을 받는 길인데 6절에도 너희는 언약의 말씀을 듣고 지키라.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고 지키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길이죠.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도 여전히 그 말씀은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원하기는 하면서 그런데 우리는 그 복을 원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분명하게 복을 축복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로 언약 안에 거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만을 원하진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살 수 없죠.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어주시고 하나님은 그 언약에 신실하게 지키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그 백성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데 이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 듣기를 거부했다. 10절에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계속해서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 재앙과 재난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 또 안타까운 것은 14절이요.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눈물로 이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모세 때부터 그렇게 했죠.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버리지 말아달라고 모세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 기도해라, 기도하지 말라, 구하지 말라, 내가 듣지 않겠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담겨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한 번 듣지 않아서 그냥 바로 기분이 나빠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천년의 세월 동안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는데도 거부하고 하나님을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13절에도 셀 수 없는 많은 우상들을 너희가 여전히 섬기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왜 셀 수도 없이 많은 우상들을 섬기고 있겠습니까? 하나만 섬겨도 될 텐데. 셀 수 없이 많이 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의 우상이 우리를 만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거죠. 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게 만족되지 않으니 또 다른 것을, 또 다른 우상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아니면 또 다른 우상을 가지면서 계속해서 새로운 우상들을 마음에 품고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붙들고 그것이 없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속상해하고 걱정하고 또 실망하고 낙심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이 되신 우리 하나님은 버려놓고 계속 이 터진 웅덩이를 여기 파도 물이 안 나오니 또 이곳에 파고 이곳에 파고 이곳에 파고 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고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아마 이것이 가장 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재앙보다도 재앙을 내리시고 다시 돌이키시려 하신 것보다도 내가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가장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큰 재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더 이상 들어주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았습니까?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가 듣지 않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재앙을 선언하셨지만 이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선포하시고 더 이상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버리셔야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옛 언약을 깨뜨리신 이 백성들을 다시 회복하시는 새로운 언약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스스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할례를 주셔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레미야서 이제 30장, 31장, 32, 33장에 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새롭게 맺어서 다시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을 완전히 이 하나님의 저주 안에 있고 심판 가운데, 재앙 가운데 있는 그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이 새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 없는 죄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그 죄를 지시고 그 저주를 담당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시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새로운 언약을 맺으셨다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 때 제자들과 함께 떡과 잔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새
언약을 너희와 맺었겠다. 그 새 언약은 뭐냐?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시면서 예레미야에게 이사야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새로운 언약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루고 그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여전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실 정도로, 우리에게 재앙을 내리실 정도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고 우리 스스로의 의로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 안에 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믿음 안에 선다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사도 바울은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옷처럼 우리의 모든 죄의 더러운 것을 수치를 가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깨끗한 자로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언약의 회복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중요한 사인이 뭐냐 하면 이제 우리의 기도를 다시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제까지는 너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라고 기도할 수 없었지만, 너희 죄 가운데서 내가 너희를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셨지만, 이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에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우리가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단식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서 중보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우리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내가 이런 죄 때문에 이런 부족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지라도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대신하여서 우리의 그 모든 죄를 담당해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이 낙심될 때, 우리 속에 정죄하는 우리의 양심이 있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붙들어야 되죠. 그렇습니다. 나는 그런 죄인이고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지 않으시고 내게 재앙을 내리고 그 재앙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이때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도 감사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이 축복을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시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우리의 끝까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이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오늘도 믿음으로 담대하게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 좋겠습니다.